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개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모양이냐,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고 힐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두 경우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자신을 비롯하여 함께 있던 자들이 먹었던 것과, 둘째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성경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않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향.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만 이해하기 힘듭니다. 배고픈데 사람이 사는 것이 우선이지 안식일이 우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를 들고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설사 다윗과 제사장이 안식을 범한 것이 정당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경우이지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또한 대화 도중에 갑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하시는 이유와 자비와 제사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성.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당연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에 해도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분하고 그 법에 따라 철저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든 노력을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야 하겠고 또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와 제자들의 잘못을 찾아내어 판단하는 것도 자신들이 안식일 지킨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지적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하자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반박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죽였을 때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당시 아히멜렉에게는 진설병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다윗 일행이 먹었어도 죄가 되지 않았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 법에서 예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참으로 뜻하는 바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 두 상황은 예수님이 와서 이루실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다윗이나 제사장에게 죄가 없었던 것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의 핵심은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진설병을 먹어도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옛날의 다윗 일행과 같은 경우냐? 너희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냐?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무죄하다 손치더라도 너희는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밭에 있다. 그들의 이런 생각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성전보다 큰 이.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윗과 제사장이 율법을 어겨도 무죄했던 이유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며 의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율법을 범했으나 무죄했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인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모두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밀밭으로 길을 행했고 또한 미리삭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제자들이 성전 자체인 예수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움직이는 성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으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건물 성전은 사람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물 성전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사람 성전은 이곳 저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하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법 하나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그 당시 살았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인물들에게만 자유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거하여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상의 신전. 아직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 아니고 우상의 신전입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남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판단하는 눈길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시기, 질투, 수근수근함이 나오는 것은 자신 안에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예수는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곧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선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율법을 지키고 그 지킨 것을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빗나가게 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네가 율법의 행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즉 네가 안식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며 자랑하는 동시에 남들을 감시하게 되고 위반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싸움의 근원이며 이 세상의
평강이 없는 원인이다. 너희는 먼저 탕자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러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형제가 안식을 범하는 것이 더 이상 죄 짓는 행위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우선이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로 제사 제물을 삼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예수 일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했던 것도 그들에게는 자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정죄한 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또한 그가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들의 행동 또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닙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이 하나의 날짜로, 즉 토요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거듭난 사람, 즉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날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하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날짜 안식일에 목숨을 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문제로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거듭난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